고린도 교회의 부흥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절 22절까지는 3년간의, 그러니까 AD 49년부터 52년까지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새로운 시작, 성령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말 우리가 obstacle, 정말 방해가 일어나고,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카와 오늘 보는 그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16장에 지난주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와서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즉시 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17장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카 교회, 베레아에 거쳐 아데네까지 이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사람이 구세주임을, 또 그분의 말을 믿으면 그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곳을 가보면 그런 엄청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그 예술과 철학이 번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래서 아덴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이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는 무역업이 발달되어 있고 북쪽 헬라와 페로폰네스 반도 사이의 지역을 통과하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것처럼 체육에 거기서 경기도 열리는, 고린도 지역에서 열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발칸반도 지역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인구가 한 60에서 한 70만 명 정도 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러분 1,000명의 여 제사장들이 거기서 가늠하고 창녀처럼 있다고 한 그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테네에서 그런 곳에 또 와서 정말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냐면요, 야, 너 고린도 사람처럼 이야기하네? 행동하네? 이러면,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음행하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고린도의 아가씨는 이렇게 하면 내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지금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설교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정말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정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devoted, 헌신입니다. 그리고 헌신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요, 디모데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또 반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꼭지가 도는 거죠, 막. 그래서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나서 바울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개월 동안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거의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하게. 여러분 아주 지금 그 배경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갖춰져 있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일 뒤에라는 거는 그 엄청나게 소동이 있고 해서 아덴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쫓겨나서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을 보면요.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이거는 왜 브루스길라와 그 아굴라가 왜 왔냐 하면요. 클라우디우스 왕이 있는데 여기가 보면 유대인 율법을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막 분쟁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브루스길라는 로마 시민이었고요. 이 아굴라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서 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AD 49년부터 50년 사이에 일어났는데요. 이들은 직업이 뭐냐면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매우 위험한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게 됐고 또 그 집에 거하면서 이제 그 천막을 만들며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이 헌신된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요. 여러분 그 교회 개척할 때 헌신된 한두 가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가 지금 저는 수요 예배 우리가 수요 예배가 화요 기도 모임으로 대치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산호세 지역의 한 가정에 수요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느 정도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베소의 지역에 갔을 때 따라갑니다. 거기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를 만났는데 아볼로는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을 시작하지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그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완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보면 브루스길라는 아내이지 않습니까? 여인은 이 시대에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브루스길라가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면 남편보다 먼저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십시오. 헌신됐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후리몬 채플에서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보면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극심한 박해와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이 없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 있을 조차도 없이 정말 핍박이 오고 그래서 그 고린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그냥 피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고린도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자 같은 심정이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먹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외로움과 힘듦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은혜요, 나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사도 바울처럼 나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미국 분이고요, 한 분은 한국 분입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같이 할 때 이분들이 하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브라더 김 목사님, 내가 안 해본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다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하나님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과 사역자의 삶은 항상 승리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생업이 갇힘으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망을 만드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때는 로마가 식민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군대의 천막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지금 선교 헌금이 없어서 생업을 할 수 없었는데 도움이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장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며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경우 스스로 일을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지금 교회가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주는 월급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랍비, 제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라의 말씀에서 소득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타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다. 그거는 정말 여기는 멸망을 재촉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업 천막을 제작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하며 안식일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개척은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다녀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 교회에 더해지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이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도왔고 교회를 헌신했던 그런 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헌신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점. 그러면 헌신된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안에 눌려. 여러분, 그거 가기 전에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소돔과 선동을 통해서 급히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 왔을 때에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고요, 디모데는 데살로니카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바울을 제외하기 위해서 만나러 온 것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에 열중한다고 그거를 보고하고요. 그게 나와 있는 거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약간 혼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이후 바울은 생계 걱정 없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버는 것 중에서 정확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돈을 다 쓰고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페이책 받은 것들에 정말 그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저는 각 가정마다 한 선교사님씩을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왜 11절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선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에도 정말 아파트가 없고 디파짓 머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정말 willingly 그리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축복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돈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물질과 여러 가지를 안 주시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물질이 흘러나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다른 사람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선교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같이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에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여러분, 헌금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된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을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힘썼던 그거가 받을 만한 향기요 희생물이라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꾼 목사처럼 헌금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축복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설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는지 보고 싶으십니까? 저와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100%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5절에 보면 사울이 영안에 눌려라고 합니다. 영안에 눌린다라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미쳐서 매우 열정적으로 아덴에서 헬라 철학에 대항하여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고린도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와 인도 그리고 말씀의 권능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동동녀 마리아에게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러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을 우리는 믿고 하늘을 소망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가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브로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처럼 헌신된 가정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처럼 100% 디보티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반대입니다. 오포지, 반대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이들에게 말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와 베레라 아덴에서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저항했던 거와 동일하게 반대와 신성모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2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그 도시의 거리에 나가서 얘기하되 우리에게 묻은 너희의 도시의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견디지 쉬우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여러분 justification과 칭의와 sanctification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서 헌신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실라와 디모데처럼 성령 충만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유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다메섹상에 했을 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먼저 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심판이 있을 거야. 이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몰라.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저는 당당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 없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곧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원래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향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장 13절에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닫고 너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마음문을 열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화답하십시오. 고치십시오. 내일 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누룩이 한번 들어가면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 누룩이 커져서 헌신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까지 8절은 그가 거기를 떠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헌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소도라고 하는 이방인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은 회당에 바짝 붙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옆 빌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무 좋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회당에 오지 않습니까? 오다가 가다가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구원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헌신된 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 사역자를 돕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 유스도에 대해서는 가이오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왔습니다. 나와 온 교회에 적대하는 자 가이오에게 너희가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준 자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볼로와 바울과 막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자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이 유스도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도 침례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헌신된 자이면 이렇게 성경책에 이름이 쓰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40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를 초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이제 우리가 한 100명 되면 프리먼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자가 각 성도의 집과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하기에 너무 큰 교회는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가정교회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주 설교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또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덴에서 여러분 소아시아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고린도 교회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프리몬 채플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수도처럼 보르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가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곳에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가 교회 개척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절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그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회당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저항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라는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소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리몬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가 오포지션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오페세스입니다. 조용히 침묵하지 말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부흥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신관의 위협을 느껴 움츠리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그리고 로마에 이송하는 중에서 배로 이송할 때도 성령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삼층천을 낙원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거짓 환상과 꿈 그리고 거짓 대언자 목사와 교회의 사단이 유혹이 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 여러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의 설교를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듣고 싶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그걸 들어보고 교리적으로 괜찮으면 허락할 수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교회 시대에는 환상과 꿈으로 용기를 주시기보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지역교회의 설교와 말씀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나요?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비전과 욕심이 아니라 천국의 확장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한 헌신된 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이더라 라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처럼 복음 말씀 중심 교회에 계시다는 거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종교적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신라 같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희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낙심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너 제국아 너 용기를 내, 그렇게 안 왔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이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야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자, 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교회를 개척했지만 많은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정말 서바이벌 했을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함이라 라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도시는 내 백성이 많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실리콘밸리를 말씀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산호세뿐만 아니라 산타클라라 카운티뿐만 아니라 프리몬 지역도 전도 사역을 하라는 확증을 받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해야 돼요. 예정론이 있지 않습니까? 장르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전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요, 예정론을 강조하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희미해지고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뒤로 사라진다. 그 밸런스를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성도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정론자 칼빈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전도를 통해 구원되도록 주권적으로 예정하신다는 것,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을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가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여러분,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마켓에서 전도하지 못하다가 요즘에 계속해서 메가마트에서 11시 반부터 한 12시 반까지 여러분 저는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스페니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교회는 복음을 선포할 것만 아니라요, 가르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 즉시 순종합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8개월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부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헌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글라,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성령 충만에 붙잡혀 있던, 복음에 미쳐있던 사도 바울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반대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입술에 불로 찢어서 거룩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헌신되고, 그리고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Here am I, send me. 예, 하나님, 예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의 부흥의 의미가 우리 산타크라라 교회의 부흥의 의미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냥 나왔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중에도,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